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키서 강해를 계속 해보다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해서 2주간은 절기설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루키스를 오늘도 기대하고 오셨다면은 다음 주 지나서 꼭 참석하셔서 최고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들을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설교는 이 많은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새롭고 신선하게 준비해서 제가 먹여야 되니까 준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좀 프레시하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여하튼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없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에 아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저희 개신교회보다는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이런 곳에서 훨씬 거창하게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은 언제부터 이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었냐 하면은 주후 한 4세기 경부터 종려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튿날이 언제냐 하면은 제가 찾아봤더니만 니산월 10일로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던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썬데이 주일날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유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할 때 그냥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 이러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고함치고 그냥 들뜬 기분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 이게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이냐?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이튿날 그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명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죠. 뭐 저희 한국 민족으로 본다면은 추석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추석에는 지금도 한국에는 그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듯이 지금 명절 유월절이 되어지면 평상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인구 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 인파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박수갈채 그리고 환호를 나를 향해서 하고 정말로 나를 높여주는 것.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요, 결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영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친 후에
그 역사가 입소문을 타고 막 번져나가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려들어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완벽한 어떠한 정치 해방자로서 그를 높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말은 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텐션, 집중이 되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요. 또 요한복음 7장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옆에서 같이 삶을 지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좀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띄우기에.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 또 피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 환영 인파들을 피하시고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환영 인파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올라오는 그 길이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성전 동쪽에는 이 언덕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지점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거기에 밑에 군중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환영 인파들을 뒤로 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나시거든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환영을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던 주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인다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어떠한 분명한 종지부를 찍듯이 환영 인파들 앞에 예수님은 행보를 내어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던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안고 서는 문제조차도 그 때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때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때를 알고 계셔가지고 입성하시면서 서야 할 그곳에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신앙이 뭘까요? 저는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는데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때를 가슴으로 보면서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오늘 등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어딛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자신의 영예, 자신의 유익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계획을 나타내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자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행보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신앙 안에서 재인식하고, 여러분,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함을 알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말씀 안에서 모든 기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나타내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 입성의 길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그 걸음의 한 걸음 걸음의 종착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입고서 세상에는 구원의 길을 내시고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걸음을 내어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승리의 계가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입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영광의 입성이 아니라 고난의 입성이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영광, 높임,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비워내는 희생적 삶의 행보를 내어딛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6월절 희생 양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양은 뭐죠? 누군가가 분명히 죽어서 없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계획이고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수행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보는 자원적인 희생 목적의 입성이었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를 비워내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지만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기 위한 자발적 희생의 입성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이것은 저는 현재적으로 삶의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얻고 누리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동참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삶,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또한 높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나의 자리매김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어딛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종려주를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희생양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는 제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적 의미. 여러분, 제사는 뭐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대속물로 죽으셨거든요. 제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을 뜨고, 그죠? 나를 반으로 쪼개어서 온전히 제가 되기까지 없어지는 그 자리가 있을 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나를 드리는 제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 스스로도 제물이 되고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온전히 나의 중심을 쪼개어 세상의 옷을 벗고 이 땅의 신발을 벗어던진 채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종료주일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냥 떠들썩하고 환호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끊임없는 환호성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입성을 치고는 너무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승리 이후에 모든 군사력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왕이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보니까 세상에 레드카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백마디에 달려있는 마차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나와가지고 절벽하게 서서 경호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왕인데 곧 쓰러질 것 같은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만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스가랴서 예언자가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여 놓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였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공의. 이런 공의라는 것은 뭐죠? 치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있는 곳에, 하늘의 의가 있는 곳에는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평이 있고요, 거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라는 것은 뭐죠? 옳다가도 환경에 따라서 또한 어떤 사건과 영향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니까 그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구원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봤더니만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귀하고 말이 있는데 말은 보기도 좋습니다. 키도 큽니다. 다리도 길쭉합니다. 나귀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 나귀였느냐? 나귀는 유순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귀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평범한 시골 농가에 쓰이는 아주 평화의 짐승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말은 어떠냐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 사용되어지는 짐승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스스로를 다 비워내는 겸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졌다, 딴 거 없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나의 것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들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시각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들으면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신앙생활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명확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누구보다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한 궁극적인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척근이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데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자기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또 다른 시각이 뭐냐면은 18절에 나타나는 무리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냐면은 무덤에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표적 행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라면 살아있는 민족의 원수들인 로마까지도 멸절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민족의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기념일을 제정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줄 알았던 어떤 정치 해방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식의 신앙이냐면은
나의 필요를 채우러 드는 신앙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복 받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한다더라.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이에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신앙은 샤머니즘적입니다. 복복복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나의 손에 안 잡혀지면은요,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오늘 이 무리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며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는 그 상황에서 못 박으라고 침 뱉고 야유하며 그들은 돌아선 자들입니다. 또 한 시각이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게 뭐죠? 겉으로는 거룩을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실질적으로 내면으로는 그들은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썩어지는 곳이죠. 냄새나는 곳이죠. 어둠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놓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사람의 반응에 예민한 무리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내면을 타고 내려가면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부터의 집중, 인간의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였던 아주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도 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사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바라봐야 할 하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전부 다 높임을 받고 박수갈채 다 보내.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당신 말이야 최고야.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내면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하기는 니만큼 그거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허무와 헛됨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렸지만은 그의 말년의 고백이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사람 중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서 영광에 목말라 있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적 신앙, 큰 소리는 치는데 군중 속에 있는 무리들처럼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잘 믿는 것 같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척근에서 나는 챙기느라고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중심적 의도를 간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나마 나은 것이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보고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신앙입니까? 무리들의 신앙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까? 종료주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아들이는 예식이 종료주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8절에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맞아들인다. 맞기 위해서. 그것은 뭐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삶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누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 우리는 이 땅의 영광도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아니요, 수많은 무리들의 어떤 환호도 아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주님이 입성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였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걸음, 그런데 그 이름에 영접하여 믿고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더니만 그 권세 중에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관계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온전한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 말고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아야 되고 맛보고 기억하세요. 왜?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곳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 땅에 세상이 주는 영광을 누리는 자,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에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며 하늘로 연결되어진 생명 누님의 행보를 내어 디디신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입성 속에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삶의 일치를 이룰 때,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목사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의 결론이 뭐냐?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칼라는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인생의 종점은 어디냐 하면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미래적 그 하늘 새 땅을, 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루살렘 입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세상에서는 눌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옮겨지며,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에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닫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열림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국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 우리 모두 진정으로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종점이 종말론적 미래적 신앙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영광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새누리재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컬러입니까? 함께 지내지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잘 믿는 것 같은데,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는 무덤과 같은 썩어지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바리새적 신앙은 아닙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종점은 이 땅이 아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으로 오늘도 순례자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며 반드시 풍부함과 채워짐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는 주의 백성들의 승리의 계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